예수께 아뢰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호베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사를 쳐서 무찔렀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군사적 치적을 종합적으로 모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지요. 그런데 그의 승리가 그에게서 난 것이 아닌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언제나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반대로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그곳에 조공을 바치게 하거나 아니면 수비대를 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속사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공중 권세 잡고 있던 이 땅에 왕노릇하고 있던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자기 백성을 되찾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던 나의 옛사람이 정복될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출애굽의 그림으로 다시 보면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와 사울 왕조까지 약 40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모습으로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여호수아도 조슈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름 아닙니까? 예표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약속의 땅을 모두 정복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리고 정복한 곳에 수비대를 두었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성령을 성도 속에 주어 함께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의 이러한 정복 전쟁은 다른 제국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경 이상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과 군사력을 증강시켜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정복한 주변국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첫 번째 소개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사실 이 나라는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이기도 하지요. 그만큼 블레셋은 호전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목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블레셋을 정복한 다윗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메덱 암마가 어디일까요? 처음 나오는 지명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이름의 뜻을 보면 중심 도시의 굴레 또는 모성의 굴레, 어머니의 굴레라는 이런 뜻으로 당시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 가드의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드라고 하지 않고 메덱 암마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성을 빼앗음으로 나머지 성들도 힘을 잃었음을 말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어머니 성이 정복되었으니 말입니다. 2절 계속해서 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두 번째 정복한 나라가 모압입니다. 모압을 정복한 다윗은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립니다. 키가 큰 게 뭐가 죄입니까? 왜 두 줄 길이의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이 말은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장정들은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배반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그들을 노예로 사로잡거나 아니면 용병으로 쓰지 않았다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위에서 일어난 제국들을 보면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포로들을 끌고 가지, 그리고 그 포로들을 일부는 노예로 또 일부는 전쟁의 군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일종의 총알바지로 쓴 것이라고는 할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국력을 키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음 구절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르호베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이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세 번째 정복한 나라가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입니다. 그런데 당시 소바 왕은 요즘 말로 한다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이런 나라를 정복하면 고스란히 그 무기들을 손에 넣을 수 있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그들의 병거 1000대를 얻게 됩니다. 평행구절인 역대상 18장 4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당시 병거 부대는 요즘으로 친다면 이 기갑 부대인 탱크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렇게 강력한 병거 1000대를 얻고도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900마리의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용 말로는 쓸 수 없고 농사나 아니면은 다른 잡일들로만 쓰이게끔 쓸 수 있게끔 만든 것이지요.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적의 최신식 무기를 빼앗아 자기들의 군사를 무장시킨다면 전투력이 얼마나 증강되겠습니까? 그리고 군사력도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할 규정을 말한 부분입니다. 왕은 세 가지를 금하라고 하셨지요. 첫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둘째는 은금을 많이 소유하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이지요. 결국 이것들을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그것에 탐닉하게 되고, 결국 그것에 의지하게 되고, 그 결국은 그것들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반드시 가까이 두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책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말이지요. 다윗이 900마리의 말들의 발 뒷 힘줄을 끄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요, 그의 신앙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부와 힘이 생기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이지. 다윗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말이지요. 다윗의 이러한 결단을 아브라함으로 친다면은 할례를 행한 것이요, 야곱으로 말한다면은 자기의 환도뼈를 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것이지.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싸운 전쟁은 그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에게 이런 승리만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 식구들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이런 선한 싸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승리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저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다윗의 승리 비결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항상 머물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입니다. 발버둥 쳤어. 그러지 않았다면은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잠시 방심했다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이 안목의 정욕을 쫓아갔다가 한번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땅과 군사력 그리고 재물을 늘려갔던 대제국들의 끝이 무엇입니까? 영원할 것 같은 제국들은 하나같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지요. 우리가 아는 애굽도, 아수르나 바벨론도, 그리고 페르시아나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제국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졌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지경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다윗 왕조 때 모두 성취가 되지요. 이것을 구속사로 보면 다윗의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땅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땅의 실체는 우리가 보는 이런 부동산이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 다시 찾을 것, 땅 끝까지 이르러 마지막 한 명까지 찾을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영원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다윗은 그가 정복한 나라들에서 놋과 은과 금들을 가지고 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재물과 부를 얻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노력한 이 탈취물들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않습니다. 11절 계속 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이러한 것들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준비를 합니다. 사실 은과 금은 영적으로 보면 믿음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두어야지, 그것을 자신에게 두게 되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확신에 두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 붙드시고 성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으므로 복된 삶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가지면은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주님 알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나를 처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며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본이 우리가 걸어갈 길임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